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4장입니다. 민수기 24장 1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24장 1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 시간이 정말 되어야겠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어떤 모양으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데 예배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요. 만약에 모른다면 이것은 예의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아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어서 몇 가지로 좀 우리가 요약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의 시작입니다.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두 번째,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라 오늘도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십니다. 주인. 자, 그러면 그 창조에는 뭐가 포함되냐? 이 땅에 있는 많은 것들, 자연, 기타 등등이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도 이 창조에 포함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세 번째입니다. 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 모든 만물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주관자가 되시는 거예요. 주관자.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에요. 다스리신다니까요. 그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죽음도, 우리의 화복을 다 주관하신단 말이에요. 주관자. 네 번째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 우리가 우리 수준에서만 딱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쉽게는 성경의 그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고요. 지금도 역사하시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감을 하지 못하냐면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육신세계에 묶여 있습니다. 육신세계의 시간대라는 것은 줄과 같습니다. 줄과 같기 때문에 앞에 간 사람들의 그 자취는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뒤는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마치 한 줄로 서 있는, 운동장에 한 줄로 서 있는 저와 여러분 육신세계에 사는 시간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 뒤통수가 보이잖아요. 그 앞에서 뭘 하는지 장난을 치는지 다 알 수가 있어요. 자취를 남기기 때문에. 그러나 뒤에 있는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의 미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옆에서
그 한 줄을 다 보시는 거예요. 과거부터 뒤에 있는 미래까지. 하나님의 시간대는 영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살아계시다고 우리가 말할 때는 하나님은 영원한 시간 속에 시간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며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과거, 현재, 미래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그 수준에서는 이것을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미 영원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다섯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그분이 택한 받은 자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창조의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아바 아버지 되신다. 야, 오늘 찬양도 너무 은혜된 아바 아버지. 네.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그 아바 아버지. 자,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으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 내용대로라면, 저 내용대로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보다 두려운 존재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 그러면 우리의 예배의 자세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사실대로 믿는다면 어떻게 형식이고 습관이 될 수 있습니까? 예배가. 자기가 생각했을 때 조금이라도 두려운 사람이 있으면요, 권세 있는 사람이 있으면요, 아유 뭐 긴장해가지고 뭐 각 잡고 있죠, 각 잡고 있어. 네. 제가 친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네, 그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저기 그 연예기획사 중에 아주 유명한 데서 일을 했어요. 지금도 일하고 있고, 지금 꽤 많이 올라갔습니다. 서열 막 뭐 하여튼 높아요. 근데 처음에 들어갔을 때 맨날 놀렸어요. 어떻게 들어가면 각 잡고 있냐고. 각 잡고 있냐고. 네, 긴장해가지고. 커피는 잘 타냐고. 맨날 그런 걸로 저희가 놀렸는데 여러분 조금이라도 권세 있는 사람 앞에 있으면요 긴장한다니까요. 안 그렇겠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고백한, 우리가 지금 본 대로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바로 알고 믿는다면, 성경대로 우리가 바로 알고 믿는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대상,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러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바로 안다면 어떻게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삶의 우선순위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는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조금만 생각해도 그러면 상식적인 답이 나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그가 뜻하신 바가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금 고백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다면 반드시 이루어지겠죠. 저와 여러분의 이 우리의 수준 안에서도 우리가 뜻한 바를 이루려고 얼마나 애쓰겠습니까?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주관하셔 창조하신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만물 가운데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절대 주권. 다른 말로 하면요, 그 어떤 것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바를 막을 수 없어요. 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바로 성경 창세기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바로 죄의 삭스로 사망에 이른 이 땅 가운데, 특별히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생명, 자유함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 우리 지난주에도 같이 말씀 나눴죠. 죄의 삭스를 얘기할 때 사망을 얘기하는데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는 걸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분리되기 때문에 영원한 사망, 즉 신분적으로 마귀 자녀 되었던 이 상태로부터 우리를 건지신 것,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는 생명을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그 가운데, 죄 가운데 태어나서 영적인 아무 감각 없이 살아왔던 우리들을 소생시키시는 거예요. 영적인 무지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것을 이제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것을,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그 죄의 삭을 다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써 저와 여러분, 자기 백성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사망의 결과, 죄의 삭을 단번에 완전히, 우리 원로 목사님처럼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 그 구원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을 성경은 하나님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사랑. 자,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 땅을 향한, 또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무엇이라고요? 구원입니다. 구원. 즉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기쁘신 뜻, 구원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이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그 뜻을 막을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아는 성도가 되어야겠죠. 여러분, 물론 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대적하는 자가 성경에 있음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신 세계를 통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계획을 막으려는 이 죄와 사탄의 저항이 있다니까요. 그것이 때로는 매우 거세게 느껴져요. 여러분, 미국에서 드디어 지난 주간에 동성 결혼이 합법이 됐습니다. 하원 상원 다 통과를 했어요. 예전에는 그게 통과가 안 됐을 때는 그게 격렬하게 이제 반대도 저항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주에서는, 미국은 50개 주가 있거든요. 주마다 법이 있고요. 연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주에서, 어떤 주에서는 이게 통과가 돼가지고 만약에 동성애자들이 말입니다,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 결혼하고 싶으면 그런 데 가가지고 결혼했단 말이에요. 뭐 샌프란시스코 이런 데. 아니면 저 캐나다 올라가서, 캐나다 못된 나라예요. 캐나다 가가지고, 왜냐면 거기는 동성이 이미 결혼이 합법이거든요. 이미. 그러니까 그런 데 가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를 완전히 대적하는 일이겠죠. 자, 이제 미국이 이게 합법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이제 머지 않았어요. 얼마나 이 성경을,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일들이 이제 앞으로 일어날지. 전 세계가 무슨 소돔과 고모라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말 이렇게 때로는요 너무 거세게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오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때거든요. 여러분, 우리 롯이 되면 안 되잖아요. 거기서 머물러가지고 여기가 좋다 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확신?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막을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세 보일 수는 있지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난 주간에도 조각으로다가 보지 않았습니까? 자, 그림 한번 다시 볼까요? 자, 민수기 22장 24장 오늘 볼 건데요, 여기에 등장하는 두 인물입니다. 하나는 발람, 하나는 발락.
두 인물 나오죠. 자, 이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발람은요, 이방 선지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말로 하면 무당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가 생각했던 선지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지난주에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실까봐 거기에 쓰여 있는 그 단어들에 대한 이해도 여러분에게 드렸잖아요. 여호와라고 표현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여호와가 아니다, 이런 말들 쭉 드렸잖아요. 오늘 말씀을 좀 보시면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발락은 누구냐? 모압의 왕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요 모압을 얘기하면 또 많아요. 이게 또 소돔과 고모라하고 연결이 되네요. 그렇죠? 롯이 이제 거기서 나와가지고 두 딸하고 동침해서 나오는 자손이 모압 자손이에요. 자, 이렇게 죄 가운데 형성된 땅의 자손의 왕 발락, 그리고 그 모압을 다스리고 있었던 이방신 바알을 섬기던 발람 선지자. 자, 이 둘이 이제요 어떠한 또 일들을 꾸미는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우리가 나아가잖아요. 나아가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그 가운데 가로막는 민족들이 있는 거예요. 이 모압 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같이 다 무너집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으니까. 이것을 모압 왕 발락이 계속 보고 있다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 육신적인 힘, 전쟁으로 나가는 이 이스라엘을 막을 수가 없구나. 다 지는구나. 아, 저쪽은 안 질 줄 알았는데 저긴 잘하는데. 월드컵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네. 또 모로코가 이길 줄 전 몰랐어요. 아프리카 모로코가 월드컵 최초로 4강에 진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발락도 생각한 거예요. 저기는 안 줬어야 되는데 왜 줬지? 이거는 이스라엘은 물리적인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생각했냐? 안 되겠다. 모압에서 가장 신통한 그 사람 발람, 바알 섬기는 발람을 통해서 영적 저주를 퍼부어야겠다라고 전략을 바꾼 거예요. 무당들이 뭐 저기 저주를 퍼부때 뭐 살을 쏜다고 하나 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거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 둘이 이제요 22장부터 24장까지 이제 그런 어떻게 그것을 할 건지에 대해서 이제 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아시겠죠? 발락과 발람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고 이스라엘 적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미 우리는 방금 읽은 로마서 8장의 내용을 통해서 확신을 하게 된 게 있잖아요. 뭐죠? 이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을 막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중요한 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게 나라의 왕이든 권세자든 뭐 신통방통한 바알의 선지자든 그것이 바알 자체라고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바로 본다면,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기준 삼아 세상을 보고 나의 삶을 바라볼 수 있다면 정말 생각이 완전히 변화되게 됩니다. 마음의 변화는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삶의 기준을 말씀에 두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그것을 잊지 말고 우리 성도들은 그것을 담는 거예요. 말씀을 기준 삼아야죠. 이걸 뭐라고 말하냐? 성경적 기준. 여러분, 성경적 기준을 우리에게 담지 않으면요, 내 삶을 볼 때, 타인을 볼 때, 세상을 볼 때 어떻게 봅니까? 말씀이 아닌, 성경 기준이 아니까 말씀이 아닌 세상 지식, 세상의 문화, 이게 맞다. 요즘은요 뭐 세상 문화 지식 가지고요 맞다고 하는 이 PC주의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그런 걸로요 얼마나, 그래서 소수자들을 뭐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이 죄인을 사랑하셨으니까. 그러나 죄의 행위를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알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도 죄인이죠. 맞습니까?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죄를 행할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초청하세요. 부르신다고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뭘 했습니까? 내 모습 이대로 나와서 하나님께 회개했잖아요. 죄에 대한 회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뭐 세상 기준, 뭐
자기네들을 뭐 가지고 있는 것 같고 하겠다고. 참. 성경에 기준을 두지 않으니까, 성경에서 죄라고 한 것을, 하나님께서 역겹다고 하신 것을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이런 데 기준 두고 살아가니까 자꾸만 진리 아는 것에 막 좌우로 사람들이 치우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진리가 아는 것에 좌우로 흔들리며 마음과 생각을 뺏겨서 몰두하고 치우치게 되면, 어디가 됐든 치우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다시 말하면 성경적 기준,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성경적 기준, 진리가 아닌 것을 기준 삼으면 여러분 죄를 이길 힘은 어디서 얻습니까? 못 얻는 거예요. 얻을 수가 없어요. 죄를 이길 힘은 진리 가운데만 있는데, 말씀 가운데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세상 기준을 가지고,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해 올 때 사탄이 말입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성경적 기준, 말씀 가지고 이기셨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아닌 다른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 죄를 이길 힘은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습니다.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길 수 없는 공격과 유혹을, 죄의 공격과 유혹을 받게 되는데요, 당연히 영향받죠. 점점 좌나우로 치우치겠죠. 그러니 시간이 지날수록 날 보니까 성경과 안 맞아. 점점 안 맞아요. 제가 아는 그 동료 중에요, 너무 안타깝다니까요. 점점 안 맞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걸 막 심다 보니까 성경과 안 맞으니까 동성애를 지지하더라고. 나중에 얼마나 안타깝던지. 성경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시 쓰시던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서요. 정확무어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안 맞아, 안 맞아. 원수를 사랑하라면서요. 못 사랑해.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로 세워진, 모래성 위에 세워진 건 다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대로요, 말씀을 통해 세상을 볼 수 있는, 나의 삶을 볼 수 있는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그리고 그 어느 것도 막을 수 없게 되는 것을 보고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적 기준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나의 삶도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봐야 합니다. 그래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개인의 삶 과정 속에 나귀를 타고 이제 발람이 발락에게로 향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신 거예요. 나귀를 타고 가라 하신 것, 가는 길에 천사가 가로막고 있는 것, 그래서 나귀가 그 천사를 보고선 길을 이탈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발람이 담에 발이 끼어가지고 고통받은 것, 나귀가 주저앉은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요 동일한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삶에도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보는 일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발람은요 영적으로 어두우니까요 자기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고 애꿎은 나귀만 때리고요, 나귀 고생시킵니다. 나중에는요 자기를 살린 나귀를요 모르니까 죽이려고까지 하잖아요. 우리도요 영적으로 이 사실을 보지 못하면 똑같습니다. 뭐가 좀 내 생각대로 되면 우쭐하고 교만해지고요, 내 생각대로 안 되면요 원망과 불평, 시비가 얼마나 생기는지.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기의 기쁘신 뜻, 조건 없는,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바로 기쁘신 뜻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하나님의 계획하신 약속, 바로 구원 계획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이것을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소원하십니까? 네. 네, 추워서 그래 날씨가. 그렇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소원하십니까? 아멘이 나오신 분들도 있고 아멘을 향하여 가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도록 우리 안의 우상은 다 무너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거 우상 붙잡고 있는 사람은요, 제발 이거 안 무너지게 해달라고 이러고 있다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구원입니다. 죄의 삭스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행하신다고 분명히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나귀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 나귀 탓을 하고 있습니까? 발람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데.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하면 내 삶에 있는 것도 가지고 교만하고 우쭐해졌다가 안 되면 그냥 낙심하고요, 좌절, 원망, 불평.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 못 보는 거예요.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깨달아지는 은혜 있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장소에 따라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은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의미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심에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의 수준과 한계를 넘어서는 일도 하시고 나귀의 입도 여시고요, 심지어 원수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닙니다. 잠언서 16장 4절 말씀,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모든 만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오늘 우리는 발락과 발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지를 좀 더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자, 22장, 24장의 내용 보겠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22장 35절까지 봤어요. 자, 36장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요, 22장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셔야 돼요. 22장부터 오늘 보겠습니다. 내용이 많은 것 같은데 이야기이기 때문에 금방 지나갑니다. 22장 36절부터 봅니다. 자, 이제 발람이 그 나귀 사건 이후에 이제 그 길을 갑니다. 발락에게로 향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모압 땅 끝이에요. 그러니까 뭐 마치 우리 인천에서 뭐 부산까지 가가지고 누구 사람 영접하고 있다. 얼마나 귀중한 손님이면, 여러분 얼마나 간절했는지 보이시죠? 지금 발락이 너무 간절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다른 면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세상은, 죄와 사탄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적극적이고 온 힘을 다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한 마음이에요. 발락의 이 간절한 마음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스라엘을 이기고자 하는 이 간절한 마음. 발람이 온다니까 저기까지 가서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7절, 내가 특별히 사람 보내어서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왜 안 왔어요?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기다렸는데, 이러고 있어요. 애탐도 보이죠? 안 올까 봐 걱정했고 서운했다는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간절한 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38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자기가 섬기는 신에 대한 어떤 신의가 있는 사람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 보면 발람은 비록 우상 섬기는 거짓 선지자였지만 신에 대한 어떤 믿음은 대단해 보여요. 우리도 보면요, 타 종교에 보면 신앙심 좋으신 분들 보이잖아요. 그런 케이스입니다. 어쨌든 발락은 이제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모압에서 가장 영적으로 힘이 있다고 믿었던 발람이 지금 와줬잖아요.
그렇죠? 말 그대로 가장 강력한 무기를 얻은 기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40절에 보니까 소와 양을 잡아서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적까지 다 합니다. 신났죠 이제.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전쟁을 준비합니다. 어떤 전쟁? 영적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자, 4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1절 시작.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자, 보이시죠? 어디로 갔어요? 바알 산당으로 올라가잖아요. 선지자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선지자가 아닙니다. 무당이에요, 무당. 쉽게 말하면 바알을 섬기는 자예요. 왜 돈에 끌려가지고 뭐 저기 한 선지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자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싸우기 위해서 어디로 올라가냐? 바알 산당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더 보충이 되는데요. 23장 1절에 보니까 발람이 이제 말하는 거예요.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라고 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바알에게 섬기기 위하여, 바알에게 드리는 예식을 위해서 이걸 지금 하라는 거예요. 이 7 제단을 쌓는 것이 그때 당시에 모압에 바알을 섬기는 예식입니다. 이게 그걸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지금 예배 드리려고 하는지 보이시죠?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 귀신이 따라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를 다 이렇게 보고 따라하기 때문에 비슷해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건 누구에게 하는 거다? 하나님이 아닌 바알에게 지금 하는 거예요. 이런 장면이 이제 몇 번 이제 반복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다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하고 제사를 드려요. 그랬더니 4절 말씀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바알이 아니라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그냥 상상하세요. 저는 상상을 했어요. 바알이 임해야 되는데 너 어디가? 너 머리끄댕이 붙잡고 돌돌 감아서 저로 차버리고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5절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분명히 발람이랑 발락은 목적이 같아요. 이스라엘을 막는 것, 저주하는 것. 그런데 7절에서 10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 저주를 해야 되는데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의 동쪽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꾸짖으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8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는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하는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리라. 어떻게 된 것인지 자기가 기도하는 바알 부올 그 신이 주시는 예언은, 그 신이 주는 예언은 자신들이 생각했던 거하고 다른 거예요. 저주가 아닌 거예요. 축복의 이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자, 홀로 살 것이라. 이 말이 뭐냐면 구분되었다는 거예요. 구별되었다. 거룩히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저주하려고 했는데 저주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위에 있는 거룩함이 보이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뭔가 사람이 거룩해 보이고 구별돼 보이잖아요. 가까이 하기 어렵습니다. 조심스러워지고요. 딱 그런 마음을 주시네. 그러면서 10절 말씀,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저 구별된 자 거룩한 자들처럼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들과 같기를 바라노라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대적자의 입에서 이런 기도가 나온다니까. 저주가 아닌 축복을 하게 되는 장면. 보세요. 내용을 보세요. 거룩함으로 구별된 백성들에게 10절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신 복입니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이는 거예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발락이 화가 나죠. 저주하라고 불렀는데. 그러니까 11절에 따집니다.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왜 축복하냐. 그러니까 12절에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말했지 않냐. 나는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말하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발락이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방법을 바꿉니다. 22장 41절을 보면 그 산당에 올라갈 때 이스라엘의 백성이 진 끝까지 보이는 곳으로 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보이는 곳으로 간 거예요. 다 보이는 데 가니까 사람이 많은 거 보고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축복을 보고서는 발람이 이거 압도돼가지고 이런 기도하나 싶었나 봐요. 이건 제 해석입니다. 그랬나 봐요. 그랬더니 방법을 바꿉니다. 13절 말씀 보세요. 13절 말씀.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달리 본다고 뭐 다 달라지겠습니까?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승리를 맛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죄와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해 온단 말이에요. 방법을 바꿔서라도 어떻게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저와 여러분이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진리 가운데 서야 합니다. 성경적 기준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승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얼마나 무너뜨리려고 여러 방법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 가지고요 교미하게 왔던지. 지금 여기도 이러고 있어요.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참 웃기죠. 그리고 나서 또 14절에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는 예식을 또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하나님께서 발람을 통하여 예언을 하시는데요. 18절 말씀 너무 웃겨요. 18절 말씀.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그러니까 발락이 이제 얼마나 기대가 됐겠어요. 이제 드디어 저주가 터지겠구나. 살을 쏘겠구나. 이러고서는 경건한 마음으로 아마 일어났을 것입니다. 우리 바알 신께서 어떤 저주의 말씀을 주실지 기대가 된다고 일어섰을 텐데 두 번째 예언도 그렇지 않네요. 21절부터 24절의 내용입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심지어 허물도 안 보신대.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노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수와 같도다. 23절 보세요.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지금까지 점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논한다는 게 뭐죠? 사람들이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이들의 힘과 능력을 암사자와 수사자 같이 이제 표현하고 있는 모습도 봅니다. 자, 18절, 아까 18절 진짜 웃기지 않습니까? 전 너무 웃기더라고요. 이제 드디어 발람이 이스라엘 수에 압도되지 않고 드디어 제대로 저주를 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자세 바로 고치고 일어나가지고 경건한 마음으로 들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축복하네. 어떤 축복입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는 힘이 이스라엘 백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이 누구의 축복입니까? 하나님 형상 가진 저와 여러분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에게, 세상에게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가 너무 나는 거야. 이제 발락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화가 날 거 아니야. 그렇게 불러 좋은 거 다 먹여줬어. 했는데 은가금 다 주겠다고 그랬어. 그런데 저주 안 하고 하니까 뭐라고 하냐. 25절에 화가 나니까 저주도 하지 말고 축복도 하지. 그냥 입을 다물라고.
이럽니다. 우리가 그 출애굽기에서도 보지 않았습니까? 10가지 재앙이 일어날 때, 그렇죠? 바로 왕의 마음이 완악해져요, 점점. 근데 그 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이제는 좀 마음이 꺾일 것 같은데, 예? 이제 제발 가라 이렇게 하다가 또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계속 또 이제 이스라엘 괴롭히는 한 장면이 출애굽기도 있는데, 보세요. 저주도 하지 말고 축복도 하지 말라 이제. 그렇게 말해놓고서는 27절에 또 마음이 완악해지니 어떻게 하냐. 27절 말씀,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또 인도하겠대요. 방법 계속 바꿔. 다른 곳으로 인도한다고 하나님의 뜻이 막아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은데,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저 바알이 모압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곳이 어디냐? 28절에 나오죠. 부올산 꼭대기입니다. 이게 의미가 있어요. 왜 의미가 있냐? 여기가 가장 영빨 센 곳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당에 있어서. 왜냐면 이 바알 부올이 어디서 근원지를 갖고 있냐면 이 부올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꼭대기라는 의미는 가장 높은 곳, 가장 힘이 강력한 곳이거든요. 거기까지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최종 수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장 이 바알 부올이 근원지가 되는 그곳까지 올라가서 제대로 이제 저주를 해야겠다. 그리 나와서 29절 30절에 또 다시 그래서 바알 신에게 예식을 또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미 발람의 마음은 어땠냐? 이미 꺾여 있어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1절 말씀, 24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너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와 승리하여 싸우는 믿음의 삶을 살 때, 물론 세상이 만만치 않게 우리를 공격해 오겠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면 죄와 사탄은, 세상은 항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통하지 않는 걸 알잖아요.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러한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예 마음을 내려놓은 발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또 예언을 하게 됩니다. 5절에서 9절의 내용은 세 번째 예언인데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앞에 있었던 내용을 요약을 하는데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축복이 이스라엘 위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뒤에 가장 중요한 9절 말씀 뒷부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무슨 말이죠? 왜 이게 가능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대단해서인가요? 아니지겠죠.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를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고, 반대로 저주하면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임마누엘, 이것이 하나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 자녀의 권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요, 발람이요, 이제 입이 이제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15절부터 24절까지는요, 4차례나 더 이스라엘을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7번이나 저주를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완전한 수 7번이나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스라엘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주하려는 입과 마음까지도 막으시고 바꾸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결론을 오늘 내려야 하는 것이겠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
그렇기에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맞다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겠습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 그 기쁘신 뜻 가운데 나를 발견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계획이 아니라. 오늘 집사님이 대표 기도를 하실 때 그런 기도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갖게 해달라라는 기도가 있었어요. 얼마나 마음에 담기던지. 우리 자녀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자녀들에게 담기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에 무지해가지고 세상 맞춰서 아이들을 키운다? 그러니까 방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가진 자녀들로. 더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이 먼저 돼야 된다니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구원의 이유와 의미를 마음에 잘 담아야 할 것입니다. 죄의 근본 문제에서 날 건지시기 위하여, 그리고 회복하시기 위하여 이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사실을 바로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 주시고 또 이끌어 가시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오신 것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 때문에 혹시 나오셨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집에 돌아가셔서 차라리 유튜브를 검색하시는 게 빠를 수도 있어요. 그게 주 목적이라면. 뭐 부동산 강의를 보든 무슨 재테크 강의를 보든, 성경에서 인간의 문제는 재테크 문제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 떠난 죄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그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고치시고 또 우리를 고치시는 일에 우리가 이렇게 집중할 때 또 기쁘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다른 모든 것도 다 더해 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중해야 할 우리의 신앙생활, 이 사실에 눈이 열릴 때 그제서야 우리가 무엇을 보고 들어야 하고 또 무엇에 집중해야 될지도 딱 우선순위가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월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며 되새기는 너무나 귀중한 절기의 시간입니다. 12월 한 달이 절기예요. 하루가 아닙니다.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성탄 날이라고 안 하고 절기. 사탄이 왜곡을 참 많이 시켜놨죠. 뭐 크리스마스 연휴 해가지고 뭐 쉬는 날. 물론 연말이어서 우리가 또 쉼도 없고 또 즐거운 시간도 보내야겠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어떻게 왜곡했냐면 이것을 마치 우리가 즐기는 시간이라고 마음과 생각에 왜곡을 많이 시켜놨어요. 그러나 성탄절의 진짜 의미는 무엇이냐면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그 구원을 완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깨달으며 그가 행하신 구원의 일에, 그 구원의 공로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성탄절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성탄절 때 뭐 선물을 나누실 때에도 그런 의미를 갖고 나누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구원의 선물을 나누는 마음으로 그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그 구원에 함께 동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깨닫고 오늘도 내게 행하시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모든 원망과 시비와 불평이 기쁨과 감사로 바뀌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참된 평안과 감사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마음에 담고 묵상하며 하나님께 입술로 고백하며 이 시간 마치려고 합니다. 찬송가 425장 우리 찬양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여서 이 가사를 잘 묵상하며 우리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등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말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다 이해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을 예배하는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실히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일하심을 보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또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망가진 우리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병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동행하심을 만민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축복을 누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절대 주권의 신앙을 가진 우리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이러한 축복 누리는 우리 온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